우리 교리 강의입니다. 루이스 발컵 교리 강의 19번째 시간. 종교의 본질, 종교의 본질 19번째.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모든, 오늘 여기 본문에는 없네. 제목을 제가 이렇게 줄여버렸더니 뭔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만을 행하는, 자행하는 가짜 목사들이라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태오 13장 40절에서 42절까지 우리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 내어 불못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오늘 본문 안에서 있는 말씀을 제목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먼저 거두어라 라고 하는, 그래서 저는 이제 거기에 가짜 목사들의 그런 이름을 덧붙여서 제시를 했습니다. 자, 우리 한번 들어가 봅시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시고는 가장 기뻐하시고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이었을까? 여러분들은 뭐라고 생각하시는지요? 자, 그것은 절대로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입니다. 사람의 생명.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모양과 형상을 닮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의 생명을 가장 기뻐하시고 즐거워하신다라고 우리는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7절 그리고 31절까지 우리가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는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지으신 것을 보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섯째 날입니다. 그래서 아마 제가 맞을 겁니다. 우리가 보면 몇 번입니까? 이틀째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기뻐하셨다라는 표현이 없습니다. 이틀째는. 그런데 6일째는 두 번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온갖 동식물들, 바다 생물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라고 기록했는데 그 이후에 31절에 넘어가 보면 사람을 만드시고는, 더 나아가 곧이어 사람을 만드시고는 그 기쁨이 하나님의 기쁨이 최고조였다. 그래서 심히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래서 심히 좋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음을 보아서 자, 인간이 바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만들어진 곧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닮은 인간의 생명을 그렇게 최고로 기뻐하시고 좋아하셨다는 의미로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기뻐하셨다는 말이 7번 나옵니다. 저도 이것을 얼른 생각을 안 했거든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도 배우는 게 이틀째에는 하나님이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첫째 날은 빛을 만드셨고 둘째 날은 이제 하늘과 땅을 나누셨는데 그때 아마 사탄이 다시 말하면 루시퍼가 반역을 해서 사탄이 되었을 것이다 라고 해서 그날은 기뻐하셨다는 표현이 없다라고 이렇게들 말하는 것. 그리고 저도 그렇게 배웠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제가 이 글을 쓰면서 보니까 6일째에는 두 번의 기뻐하셨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두 번. 그래서 천하 모든 생명들을 만드시고 기뻐하셨다. 그리고 더욱이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만든 인간을 만드시고는 심히 좋았다라고 두 번 6일째 되는 날은 두 번 좋았다라는 말이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의 생명과 그 삶을 나타내는 말로 우리는 인격이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격적인 존재고 우리도 인간은 인격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비인격이다라고 해가지고 인면수심, 얼굴은 사람인데 그 마음은 수심, 마음 짐승 숫자 마음 짐승의 마음. 아주 짐승은 뭡니까?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짐승은 절대로 과거, 현재, 미래가 없습니다. 그저 먹는 거, 그리고 자기 어떤 감정 속에서 자기가 먹는 것을 남에게 뺏기지 않고 또 남의 것이라도 내 것을 빼앗아야 되고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이제 번식하는 거 이런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비인격이라고 그러죠. 수심, 짐승의 마음이다. 인간은 바로 이 인격을 갖추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인격적인 대우를 받아야만 마땅하다라는 말이 있죠. 인격적인 대우를 해라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시는 인간의 생명 중에서라도 더욱 핵심적인 기쁨이 무엇일까? 그런 사람들의 생명이 영원한 멸망과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을 회복하여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하는 그 일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신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것은 바로 이 일 때문에 우리 인간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 일 때문에 돈도 명예도 권세도 영광도 그리고 내게 주신 그 모든 각 개인들에게 주는 달란트, 다시 말하면 개인적인 어떤 능력과 실력들, 이 모든 것들은 다 이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하면 내 옆사람이 지옥의 형벌에서부터 구원을 받아 영원한 생명으로 회복해서 영원한 천국으로 입성시키는 그 일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돈이, 그리고 내게 있는 능력과 내게 있는 실력과 그리고 모든 삶의 주변에 인간들이 살아가는 모든 면이 다 여기에 투입이 되어야 된다는 게 하나님의 궁극적인 이유, 인간을 만드신 이유, 그리고 가장 기뻐하신 일이 바로 이것이다. 그래서 천국에서 99에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보다도 이 땅에서 한 사람, 단 한 사람이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곁으로 되돌아올 때 하나님이 그것을 다 기뻐한다라고 누가복음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다시 말하면 전도를 가장 핵심적으로 기뻐하신다라고 할 수 있겠는데, 다니엘서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다시 말하면 구원과 영원한 생명으로 이 말이죠. 구원하는데 많은 사람을 구원해 오는 자는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비치게 할 거야 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반대로 이렇듯 하나님의 가장 기뻐하심을 받은 인간의 생명들을 오히려 방해하고 힘들게 억압하고 괴롭게 하는 자들, 그들 중에서도 가장 극악한 일로 규정하시는 것이 바로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일, 이른바 살인죄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합니다.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이고 가장 싫어하시는 것은 사람의 생명을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6절 7절에 보면 인간들의 삶 속에서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다. 그러나 그러한 일들로 인해서는 세상에 화가 있을 거야.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는 없어요. 무의식 중에도 그렇게 할 수 있어. 나는 잘한다라고 했는데 상대방이 그 말을 오해해가지고 힘들어하는 경우도 없잖아. 무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옛말에도 그러잖아요. 내가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돌 3개를 연못에다 던졌는데 그 하나가 개구리 가슴에 맞으면 한 개구리는 그냥 뭐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펄짝 뛰어서 가버리고, 하나는 아프다고 그냥 아프네 하고 그냥 가고, 하나는 가슴에 구멍이 뻥 뚫릴 정도. 그렇다 이 말이죠. 인간의 말 한마디도 그렇습니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지나가는 말이었는데 그 말을 받는 상대방이 굉장히 큰 아픔을 겪는 경우도 있다. 바로 이것이 실족해 하는 일이 없을 수가 없어, 인간들에게는. 그러나 그렇게 실족해 하는 그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화가 있을 거야. 이렇듯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의 생명을 그리도 좋아하셨고 기뻐하신다라는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들도 자기의 자식들을 그리도 기뻐하고 예뻐한다라는 그런 의미. 이것은 결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았고 하나님의 형상 중에서도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의 형상인 마음의 거룩함, 그런 사랑, 진정한 사랑의 거룩함, 그 은혜, 거룩하고 깨끗한 은혜를 받았던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것은 결코 자기 자녀는 결코 미워할 수가 없다. 이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그리고 인간들도 자기 자녀들을 왜 그리도 이뻐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가? 그 답은 바로 부모인 자기를 닮았다라는 말로 대답할 수 있습니다. 그죠? 남의 아이는 아무리 이뻐도 그냥 이뻐할 수 하는 것 뿐이지 자기를 거의 희생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런 자기를 닮은 자기의 자녀를 누군가 때리고 만약에 왕따를 시키고 내 아들과 내 딸의 신체에 상처를 입히면 얼마나 노발대발하는가 이 말이죠. 난리법석이죠. 하나님 역시 자기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에게 피해를 주는 그 언행을 극도로 싫어하신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꼭 이런 말은 하나님의 종인 목사들을 조심하라고 하는 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종들을 절대로 화나게 해서는 안 됩니다.
다시 말하면 그가 잘못된 기도 해버리면 곤란하다 이 말입니다. 꼭 그렇지만은 않은데 그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말에 아주 강력한 믿음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조땡이 당시에 엄청나게 그렇게 기도를 많이 했고 아침에도 얘기를 했지만 지난 일주일 3일부터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어제까지 하나님이 두 구절을 주셨다라고 대통령 탄핵 때문에 계엄과 탄핵 때문에 두 구절을 주셨는데 하나는 지난 주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사자의 입에서 양을 구원해 주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그러나 두 번째 로마서 1장 24절은 오늘 새벽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는 것을 제가 한번 상상해 보았습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날 것인지는 제가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아주 흉악하게 될 겁니다. 갑자기 그럴 겁니다. 갑자기. 어떻게 될 것인지 제 마음속에 지금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것 아니면 이거다라고 그러는데 제가 그 말씀은 드리지는 않겠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땡명이 문땡이니 어쩌면 한땡훈씨까지도 그렇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제가 하나님 앞에 직접 계시를 받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하나님의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하늘로부터 쫓아 징계하실 것이다 라고 하시는 것이 한번 봅시다. 24절이 아니네. 24절이 아닙니다. 4절인가요? 1장 18절이네. 24절이 아니라 18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 불의를 가지고 경건치 않는 그러한 언행을 하는 사람과 그리고 그들이 행한 불의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 쫓아 친히 나타날 거예요. 친히 역사하실 거예요. 그래서 아주 두려워해야 하는 것이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인간들을 다시 말하면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은 생명에 위해를 가하는 일은 절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살인죄가 가장 큰 죄죠. 그런데 이땡명 씨 주변에는 지금 7명이 지금 목숨을 끊은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자기가 직접 죽이는 것은 아니었지만 이러한 일들로 인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이 일을 아마 언제까지인지는 언제 이루어질지 그렇다 해서 영원히 몇 년 후에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지금 이 혼란 속에서 이 혼란이 아마 그것으로 인해서 아마 이 혼란이 조금 잠재워지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이러한 상황을 잠언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에도 이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잠언서에는 뭐라고 그러느냐면 가장 흉악한 자, 자기 하나님의 생명,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인 인간의 생명을 위해하는 자를 잠언서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무덤에 내려가는 자같이 그냥 통으로 삼켜버리자. 죽이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갖 보화를 얻으며 빼앗은 것으로 우리 집에 가득 채우고 나만 배불리고 뱉으시고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그래서 이 일에 네가 함께하면 너와 우리는 함께 제비를 뽑고 우리가 함께 전대 돈 주머니죠. 전대 돈 전자 금전 전자죠. 돈 전자 띠대 그래서 돈 주머니 다시 말하면 뭡니까 비자금 금고를 우리 같이 나누어 갖자 이런 뜻입니다. 계시록 18장 2절로 8절에 쭉 보면 18장에는 아주 귀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데 하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서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들이 받을 재앙을 받지 말라. 진정 하나님의 종들은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앞에서 쭉 2절로부터 이렇게 쭉 한번 8절까지 읽어보시면 그 내용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제가 너무나도 마음이 상심해서 이거를 썼는데 사람들이 약해졌어도 이렇게 약해질 수가 있을까?
그래서 우리 한간에 들리는 말 중에서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뭐다? 호랑이도 사자도 무섭지만, 예? 밀림에서 야생에서 만나면 제일 무섭지만, 그러나 그 중에 제일 무서운 건 사람이다. 언제 어떻게 변할지 모르는 게 사람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한태훈 씨가 지금 엄청나게 지금 우파에서 욕을 먹고 있죠. 정말로 훌륭했습니다. 제가 올해 초까지만 해도 저도 전폭적으로 한태훈 씨를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에 어떤 분이 그 시민운동 하시는 여자분이 있어요. 성남에. 그분이 인터넷에서 나와가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던데, 한태훈이가 좌파다 그러면서 그 아내가 중국 아주 찐 중국 간부의 딸이다. 그래서 그 아버지가 바로 중국의 무슨 전문 언론사의 아주 고위직이었다라고 이렇게들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야, 그래도 하고 저는 믿지를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대통령과 그렇게 반목을 하면서 이번에 지금 대통령을 지금 탄핵시키고자 민주당과 협업하겠다라고 어젯밤에 그 탄핵이 불발되고 나서 그런 이야기를 했다고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참말로 심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사람에 대해서 제가 실망한 것 중에 아마 가장 큰 실망이다라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 사람이에요. 오늘 그토록 간도 쓸개도 다 빼줄 것처럼 그리도 좋아했던 상대가 내일이면 완전히 원수로 돌변해가지고 가장 강력하게 반대하고 공격하는 적군이 되어버리는 이런 성질을 가진 존재가 바로 인간이다. 이 말씀은 제가 이번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20년 전에 기록된 말입니다. 20년 전에 기록된 말. 제가 공부하면서 기록해 놓은 말입니다. 이거 까만 글씨는 20년 전에, 한 30년, 20, 30년 전에. 이제 그렇지 않네. 파란 것이 없네요. 파란 것이 아니 없으면 그렇지 않는데 좌우지간 그렇습니다. 제가 요즘에 제가 고친 것은 파란 글씨로 썼는데 그렇지 않네요. 지금 그래서 좀 헷갈립니다. 지금 20년 전이라는 말은 제가 조금 취소를 하고요. 좌우지간 어쨌든지 그렇습니다. 그런 흉악한 인간의 마음, 물론 이런 흉악하다는 말로 인간의 마음을 지목한 것은 절대로 철저하게 마귀의 흉악함에 휩쓸려버린 가장 최악의 심성들을 의미한 말이죠. 이렇게 마귀의 흉악함에 휩쓸려버린 가장 최악의 심성을 우리는 죄성이다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곧 다시 말하면 이 죄성은 죄를 짓지 아니하면 잠을 잘 수 없는 극악한 심성들, 이것을 죄성이다. 우리는 아까 잠언서에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만히 엎드렸다가 사람의 피를 흘리자 죄 없는 자를 까닭없이 숨어 기다리다가 음부같이 그들을 산채로 삼키고 그 무덤에 내려가는 자가 그들을 죽음에 내려놓자, 이 말입니다. 이런 자들, 남을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라는 말도 어디가 있는데 여기에는 그 말이 없네요. 여기에는 그 말이 없습니다. 다른 구절에 보면 잠을 자지 못한다. 사람이 죽이지 않으면 잠을 자지 못한다라고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여기 있네요. 잠언서 4장 16, 17절에 그들은 악을 행하지 못하면 자지 못하고 잠을 자지 못하고 사람을 넘어뜨리지 못하면 잠이 오지 아니하. 불의의 떡을 먹고 강포의 술을 마시는 그런 심성들이 철저하게 마귀의 흉악함에 휩쓸려버린 가장 최악의 심성. 지금 민땡당이 하는 일이 그렇습니다. 어제 그래서 5시에 대통령 탄핵 투표를 하고 뭐 1시간 뭐이면은 다 끝나죠. 그런데 그 국회의장이라고 하는 자가 국힘당에서 다 빠져나가 버리니까 8석이 부족하잖아요. 200석이 돼야 200표가 나와야 대통령을 탄핵할 수 있는데 그들은 192석밖에 안 됩니다. 8석이 부족하잖아요. 그 8석을 국힘당에서 빼와야 되는데 대통령 탄핵을 하자 그러니까 싹 나가버렸습니다. 108명이. 그러니까 국회의장이라는 안자가 그런 사람이라고도 말하지 않겠습니다. 놈이라고 표현하기는 좀 너무 그렇고, 그래서 국회의장이라는 자가 그 투표 시간을 5시부터 했으면 한 6시나 늦어도 7시에는 끝내야 되잖아요. 그런데 12시까지 늘려놨습니다. 밤 12시까지. 오늘 새벽 0시까지. 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서 투표하라고. 그리고 이것이 바로 흉악한 그 가장 최악의 심성을 가지고 있죠. 급기야는 사람을 죽이고도 얼굴색 하나 변하지 않을 수 있는 그런 성품으로 전락한 것이고, 변하기커녕은 아마도 큰 무거운 훈장이라도 단 것처럼 남을 죽이고도 더욱 의기양양해 할 것을 그러한 성품이 바로 인간의 죄성이죠.
이러한 성품으로만 살아가는 자들 오늘 이렇게 가장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만 행하는 자들 가짜 목사들 가짜 정치 지도자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이 어찌 이런 흉악한 심성 이런 성품들이 온 세상을 득세하도록 그대로 유지되거나 하나님 편에서는 방관하시겠는가 말이죠. 반드시 결말이 있을 것입니다. 영원히 있을 것만 같고 영원히 즐거울 것만 같은 그 혼인집도 문은 닫혀버릴 때가 있더라 이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5장이요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만약에 마지막 시간에 문이 닫혔다. 그래서 기름을 사러 간 자가 들어오지 못했다.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문을 열어달라고 해도 이미 끝났다라고 말하죠. 결과가 있을 것이다. 곧 하나님은 절대로 저런 중악함, 곧 하나님의 성품을 전혀 반대하고 되돌아서서 오히려 공격하는 저들의 생태를 절대로 죄로 규정하셨고 철저하게 응징하시면서 처벌하실 것을 하나님은 뭐 다른 성경 구절에도 있지만 여기서도 분명하게 천명했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을 비유하시기를 가라지고 거짓 종교고 거짓 선지자들이라고 오늘 비유하신 것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신앙의 어떤 중심 속에서 결코 빼놓지 않아야 됩니다. 잊어버리지 말아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시 오늘 설교의 제목 중 주제가 뭡니까? 제목이 그래야 돼. 주제가가 아니라 제목이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자행하는 가짜 목사들 가짜 정치인들 꼭 목사들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이라고 제시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죠. 오늘 41절에. 즉 이런 가라지고 거짓 종교고 거짓 선지자로 규정될 수밖에 없는 자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을 저들의 입으로는 말할 수 있을지라도 저들의 성품 자체는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이름의 의미와는 정반대의 삶을 살아갈 뿐입니다. 오로지 이런 신앙의 탈을 쓰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면서 목회 현장 속에 살아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든 기적과 능력과 귀신을 쫓아내면서 인간의 질병까지라도 기도로 치유하는 능력을 나타냈을지라도 이 모든 언행은 절대로 불법이라고 규정될 것이니 이는 예수님의 엄명이다. 마태이 7장 21절로 23절의 내용일 뿐입니다. 늘 말씀드렸던 그것입니다. 내가 뭡니까?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예요. 많은 목사도 하고 목회 노릇도 잘하고 이 나라의 정치인이고 이 나라를 정치를 잘했고 할지라도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했습니다만은 나는 너를 알지 못하니 내게서 떠나가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르다는 사자성은 표리부동한 자들이다. 이런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이것을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절대로 자기 회개, 곧 마태오 5장 3절 4절인 10년 가난이나 애통이란 이 두 번의 회개를 통과하지도 경험해보지도 않는 그런 자들이다. 정치인들, 저쪽의 정치인들은 이런 말을 회개나 어떠한 자기 자신을 알도록 하는 이런 것은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저들은 그걸 몰라요. 자기 죄를 모르고 회개라는 말도 결코 듣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회개해라 그러면 너나 회개해 그러지 절대로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이제 그래도 목사들이니까 이런 두 번의 회개가 있어야만 하고 이것을 통과해야만 경험해야만 한다라는 말씀을 오전에도 드렸지만 여기서 적극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신앙이라는 허울을 뒤집어 썼는데 막상 그의 속마음엔 절대로 세속적인 죄악의 습성, 야망, 욕망이 그대로 남겨져 있는 그런 삶. 이것을 바로 불법을 행했다라고 진단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런 가장 중요한 문제 하나가 대두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저런 가라지요 거짓자들을 명확하게 어떻게 분별하는가라는 것입니다. 말은 쉽지. 거짓 선지자들, 악한 자들 철저하게 우리는 배격해야 합니다. 말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저것은 영적인 문제는 신령한 능력이 아니면 절대 분별이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신령한 일은 신령한 능력이 있어야만 신령한 것으로만 분별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곧 이 세상의 삶이나 생활에서는 우리들의 안목으로는 거의 구분할 수가 없습니다. 저들의 삶이 오로지 아름다운 것일 뿐이에요. 이 땡맹이를 왜 저렇게
선호하고 그냥 선호하고 그냥 막 추앙하고 그렇게 대표님 하고 그럴까요? 저들의 안목에는 구별이나 구분이라는 은혜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가 너무도 같은 모양을 띠고 있기 때문에 구별할지도 못합니다. 물에 넣어야 알죠. 물에 넣으면 쌀알은 밑으로 가라앉지만 이 가라지는 둥둥 뜨잖아요. 자, 또한 이러한 주님의 언급하시면서 어느 단체이든지 어느 교파든지 또 이 알곡과 가라지는 같이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느 누가 우리 교파에 오면 모두가 알곡이 되고 다 구원을 받을 수 있다. 다른 곳에는 구원이 없는 가라지일 뿐이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그런 어떤 학파들이 있죠. 이거 이제 특별하게 이거 구원파라고 그랬는데 유병헌 저는 유병헌 씨가 죽지 않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엊그저께 뭡니까 유재석이하고 조세호하고 길 가면서 뭐 인터뷰하고 그거 퀴즈 내 가지고 맞히면 돈 100만 원 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거 뭡니까 유퀴즈 온 더 블럭 거기 그게 아니구나. 그 프로가 아니라 그 백종원 씨 그거 밥 해주는 거 있잖아요. 어디 가가지고 밥 해주는데 그게 우리나라 과학 수사대인가요? 과수대인가요? 거기를 한번 갔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밥을 하고 그러는데 밥을 하면서 이제 가끔가다 그들의 이렇게 그 인터뷰도 이렇게 약간 중간중간에 밥을 하는 중간중간에 그런 인터뷰를 이렇게 내보내는데 거기서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옛날에 유병헌 씨가 그 세월호 사건이죠. 구원파의 가장 중심 사업이었던 한강의 세월호 사건인데 한강의 세월호가 아니라 한강의 세모 그룹. 그래서 옛날에 뭡니까 요만한 상어 기름 이걸 뭐라고 그럽니까? 스칼렛 그 어마어마하게 비쌌습니다. 그 사업을 하던 그 그룹이 세월호라고 하는 큰 여객선으로 제주도로 왔다 갔다 하다가 그 물에 뒤집어졌던 그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을 받는 그런 일이 있었죠. 근데 그 사람이 뭐 18일 만에 해골로 남았. 18일 만에 어떻게 사람이 해골이 될까 그랬는데 거기서 과학수다에서 그걸 밝혔대요. 그 죽은 사람이 형상을 완전히 쭈글쭈글해져 버리니까 누군지를 모른대요. 그런데 이제 그 사람의 뼈에서 DNA를 이렇게 추출을 해가지고 맞춰보고 그 유병헌 씨의 병원 기록에 있는 그 DNA가 맞춰보니까 99.9%더라. 그래가지고 난리 났대요. 한 사람이 와 찾았다. 거기 그 연구원이 여기 유병헌 씨예요. 유병헌 씨 찾았어요. 그때 그게 나왔었죠. 그때. 근데 저는 안 믿었는데 그걸 보고 이제 믿었어요. 그래가지고 이건 너 확실해? 네 확실합니다. 99.9%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막 위에서 연구원에서 주임해서 그 위에 뭐 과장 부장 뭐 이렇게 쭉쭉쭉 올라가면서 이거 만약에 이건 네가 이게 발견한 게 그 잘못돼가지고 이게 옳지 않은 것이면 우리 다 옷 벗어야 돼. 그러니까 자신 있습니다 해가지고 발표한 게 그것이었다. 근데 저도 이제 뭐 18일 만에 그렇게 완전히 해골이 된다라는 건 잘 안 믿어지는데 몇 년은 돼야 그렇게 될 건데 했는데 어쨌든지 그렇게 그 DNA를 가지고 유병헌 씨하고 정확히 맞았다라고 그때 그 백종원 씨의 패커인가요? 그거 밥 해주러 다니는 그 프로그램에 그때 한번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바로 이제 그들이 하는 그 종교가 구원파. 너희들 우리 파가 아니면 우리 단체에 들어오지 않으면 너희들은 구원이 없어라고 하는 구원파들 이런 것.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이러한 인간들의 소원일 뿐이죠. 이것을 우리는 잘 구별하는 기준으로 삼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므로 이 둘의 구별은 다시 말하면 알곡과 가라지죠. 이 최후의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구별할 것입니다. 그래서 먼저 가라지를 심판하십니다. 그리고 가라지를 심판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가라지를 심판하는데 뭘 그렇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이냐. 다시 말하면 가라지를 먼저 뽑아내다가 알곡까지 다칠 것을 우려해서 그대로 추수 때까지 두시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전대를 맡은 가룟 유다를 향해서 이 도저가 내게서 떠나가라 하시지 않으시고 끝까지 그대로 두셨습니다. 그의 간악한 행함일지라도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도 우리가 그 안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라지를 먼저 심판하시는 그것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거 좀 말이 좀 이상한데 이 말이 맞을까? 가라지를 먼저 심판하는데 여기가 잘 이해가 안 돼. 심판을 다시 말하면 그 가라지를 뽑아버리면 안 되는데 가만두어라 그랬거든요. 추수 때까지 그대로 가만두어라라고 그랬는데 심판하는 것은 가라지를 하지 않는 것. 먼저 가라지를 심판하지 않는 것조차도 하나님의 긍휼이다. 즉각 심판하지 않는 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라고 이렇게 좀 바꿔야 되겠네요. 그래서 뒤에 말과 같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가라지가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심판하지 않는 것도 이 간악한 행함일지라도 오히려 그것이 다시 말해 가라지도 끝까지 내버려 두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는 그 모습을 하나님은 더 세상에 드러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좀 더 기다리시는 것이 아니라 그때그때 가라지들을 심판하신다라고 한다면 결코 이 세상에 살아남을 인간이 없을 것이 아니겠나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고 기다려주는 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다 이 말과 이 말이 같은 말이죠. 만약에 그때그때 심판해버렸다면 야 하나님이 이렇게 잔인했어 이 말이죠. 자 그러면 그렇게 즉각적인 가라지의 심판을 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있을 것이 아닌가 이 말이죠. 야 하나님이 사랑이시라며 그 한번 좀 용서해 주시지 그렇게 잘못했다고 그냥 확 이 말을 한 대 때려가지고 저렇게 혹이 그냥 푹 남산만하게 크게 나게 하냐 이럴 정도.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할까 두려우니까 그대로 두어라 라고 하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그래서 끝까지 참으신다라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알 수 있죠. 그런데 즉각 막 처벌하고 심판하고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고작 이것인가 하고 마음의 심판 그 뭡니까 마음이 하나님에 대한 뭘까 좀 의구심 의아심 반대 이런 마음이 있을 것이 아니겠나. 이것이 바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하는 그런 상황이 바로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즉각 심판하지 않으신다. 또 그런 하나님의 공의를 두려워해서 아예 하나님을 믿으려고 하지 않는 두려움으로 인해서 제대로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도 그래야 되겠네. 신앙의 삼을 수도가 맞네. 의로 그랬으면 중심을 이렇게 바꾸려면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도 없을 것이다. 만약에 즉각 하나님이 그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막 너 이거 잘못했어 한 대 때리고 너 이거 잘못했어 2대 때리고 너 이렇게 심각하게 잘못했으니까 10대 그리고 막 그렇게 즉각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야 그거 두려워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믿겠나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중심을 잡을 수도 없는 그런 어떤 아주 그냥 두려움 속에 갇혀버리게 될 거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기다리시는 것 심판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하나님의 긍휼. 지금 뭐 하나님이 계시는 게 아니 계시는겨.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데 하나님이 계시다면 정말로 세상이 이렇게 흉악한겨? 라고 말하지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렇게 말하는 것은 인간의 마음이지. 하나님이 그때 만약에 심판해 버리셨다면 이렇게 두 가지로 오히려 알곡이 다치고 그리고 또 그것에 두려워하는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더 믿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고 말지 않겠다. 그래서 가라지를 뽑다가 알고까지 상하게 되는 이러한 일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끝까지 기다리신다. 그러므로 이런 하나님의 뜻을 즉 가라지를 주스 때까지 놔두시는 하나님은 가라지를 위한 것이 아니고 알곡을 위한 것이라는 것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알곡과 가라지는 신자들 가운데도 있고 교역자들 가운데도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는 누가 알곡이고 누가 가라지가 되나 하고 살필 것이 아니라 먼저 나 자신이 마음과 말과 행동에 있어서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잘 신앙의 중심을 잡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기억을 해주시고요. 오늘 흉악한 모습 속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악한 자들은 뭐다 모든 불의한 것과 모든 악한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하는 자들 뿐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문 안에 써 있습니다.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모든 불법을 행한 자들 이런 자들에게서 우리는 빨리 그들을 구별할 수 있고 그들을 떠날 수 있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오늘도 여호와의 귀한 은혜 왕총을 감사드리나이다. 주의 영광 앞에 있어서 하나님의 아들과 딸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귀한 그 의도를, 또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요구를 능히 분별하고 능히 깨닫고, 그래서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리고 완전하시고 진실된 사실만을 믿고 깨달으며 그 안에서 하나님 앞에 성장해 나가는 올곧은 그리고 진정한 신앙의 성도들이 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과정 속에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들의 연약한 신앙이 더욱더 성장하며 아버지의 시행착오 끝에 이리저리 흔들리고 좌충우돌하고 아버지의 쓰러지고 넘어지고 자빠진다 할지라도 결코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니, 하나님의 아버지의 귀한 은혜 왕청 가운데 있는 자는 넘어질지라도 결코 망하지 않는 귀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이 믿는 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잘 성장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와 기도드렸사옵나이다.